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것 모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느니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바울은 서로 짐을 나누어 져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 전체의 주제가 되는 어떤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다가 붙잡히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신령한 너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사람인 너희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명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참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1절 끝부분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짐을 져 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법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의 그런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만이 가장 나쁜 것임을 지적해 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믿음의 적은 우리가 교만한 것이다. 즉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씀 밖에 있음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성령 안에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 즉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즉 2절의 짐은 공궁이나 노고와 같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5절에서 말하는 짐은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판단, 그 판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같은 단어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그 문맥에 정확하게 맞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오독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2절에 있는 짐과 5절의 짐은 각각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서로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 즉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도 해석을 해서 여기서 좋은 것이 뭐냐,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주시는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에 더 초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거지 마치 하나님을 속여서 우리가 악으로 심고 선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확해야 될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의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 그리고 항상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선을 행하며 좋은 것을 우리가 행하고 나누고 또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며 항상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이시